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예배하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 연약 붙잡고 모든 흑암 저주장에서 건진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보면 아이들에게 뭔가 들어간 게 이렇게 뭐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끔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고집이 씌어요. 애들도 자기 안에 들어간 게 있어요. 하물며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오시면서 내가 보고 경험하고 들어간 게 많이 있거든요. 그 내 안에 들어온 것, 인풋 내 안에 들어온 것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 안에 무엇으로 각인되어졌고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5장을 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참 복이 아니야. 그러면서 팔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각인된 것이 바뀌는 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의 뿌리가 복음이 뿌리가 되는 날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체질이 되면 나와 만남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각인되느냐? 응답을 받습니다. 무엇이 뿌리 내렸느냐? 열매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내 삶의 체질이 됐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되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그 말은 뭐냐?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묵시의 말씀을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각인하라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되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표를 따라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면 각인된 대로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응답하시겠다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이만큼 저와 여러분이 각인된 거, 내 안에 들어온 거 그만큼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봐왔던 것 가운데 복음 아닌 것, 틀린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 신비, 율법, 인본주의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틀리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이 바른 생각이 아니야.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팔복에 대해서 봐왔지만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팔복의 말씀을 8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러냐? 복이 있다. 지금 이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얘기를 말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냐?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나는 창세기 3장 속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저주 지옥 배경 속에서 나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영혼이구나.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 그래서 나는 영원한 저주재앙 지옥 배경 속에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게 나에게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삶이 사라질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바르게 살고 싶고 나는 올바르게 살고 싶고 나는 올바르게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요. 태어나가지고 나는 악하게 살다가 악한 짓을 하다가 악하게 가야지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지 아니면 안 되는 그 속에 나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영혼이 뭐다? 복이 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날마다 가난한 자의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 사람은 창세기 3장 속에서 완전히 건진받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 심령,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난하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느냐? 가난하거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한탄하기도 하고 애통한 마음을 울어제끼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 가난, 질병 속에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 축복, 영적 문제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애통한 마음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사단의 운명 아래 저주재앙 속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마음.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야단을 칠 때 보면 부모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때로는 매도 들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요새는 또 매를 들 수가 없지만은 야단하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자꾸 하는 거 애통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애통 터진다고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몰라서 복음 없이 열심히 사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마음. 그 애통함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위로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복음 알기 전에 나의 삶의 과거는 전부 상처였지만은 복음 안에서 나의 과거는 전부 뭐가 되느냐 하면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보면 전부 그게 뭐냐면 발판이 된다. 그래서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당신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서 당신은 이런 부분에 필요해. 당신은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해. 우리나라 교육은요, 1등, 2등, 3등 순위를 매겨가지고 당신은 1등이야. 순위를 매기잖아요. 선진국이나 저 미국 같은 데는요, 제가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하는 거에 상을 줘요. 1등만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쓸모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겪었던 과거,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필요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그랬어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 내 고집,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믿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고집을 꺾고 이 땅의 이론과 이 땅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자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정복,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땅을 정복한다. 어떤 육신에 보이는 땅이 넓어졌다 그보다도 영적으로 정복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는 것처럼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그 강한 자가 흑암이요, 어둠이요, 사단이라. 그 사단의 세력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나? 결박해야 됩니다. 강한 자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 내 안에 나를 속이는 강한 자, 나를 보며 나를 속이는 이 강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강한 자 있거든요. 나를 속이는 강한 자. 나도 그 강한 자에게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도받는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린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 그 사람을 온유한 자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수록 이 구원의 축복을 알아갈수록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복음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발견되어질수록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눈이 달라져요.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하느냐? 온유한 자, 온유한 사람. 저도 가끔 가다가 보면 사람 판단하고 성질나고 화날 때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요,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식을 볼 때, 나와 관계되게 좀 틀어지고 이렇게 모난 사람을 바라볼 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으로 내가 체질되어지는 되는 만큼 사람에 대해서요, 보는 눈이 달라진다. 여러분, 상대방에겐 절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상대를 바라보는 내 눈이 문제가 때가 많다. 내 생각에서 재단해버리잖아요. 내 생각에서 판단해버리잖아요. 내 생각에서 정죄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게 너무나 많다. 그런데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그 사람을 좋게 보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길들여지면
드려질수록 상대방 다른 사람을 볼 때 눈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정복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사람을 보고 온유한 자.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라고 하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어떤 의냐? 하나님의 의.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데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영혼 속에 우리의 후대 속에 말씀이 들어가져야 사람다운 삶을 사고 사람답게 살아진다 그 말이에요. 선할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이야.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구원 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줄인 그 영혼 줄인 영혼 속에 하나님이 뭐냐? 어떤 복을 주시느냐?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먼저는 영적인 풍성함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받다가 보면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육신의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육신적인 축복도. 그것을 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영육간에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나와 관계된 현장과 우리 자녀들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풍성함이 없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내 마음속에 복음이 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다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불쌍히 여긴다, 용서한다 그 마음인데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먹어본 자가 맛을 알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질 수 있다. 바르게 살아라, 겸손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안에 선한 것, 여러분 안에 의로운 것, 여러분 안에 바른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없어요. 가만히 나를 바라보면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잘 안 나와요. 악하면 악했지. 욕심, 내 생각. 그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천방지축으로 뛰는 이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몰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아무도 이 창세기 3장 저주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질 때 복이 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참된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여섯 번째가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뭐 우리는 거짓 뭐 착한 마음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은요. 거짓 없이 순수하고 진실한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는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난 것을 의미한다. 만난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말은 만남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비밀을 누린다. 그 맛을 볼 것이며 그 사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순수한 아이와 같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요,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의 문제, 인류의 근본의 문제, 나의 근본의 배경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청결할 수 있겠냐. 죄 아래서의 순수함, 죄 아래 저주 아래서의 순수함은 순수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곱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사람 모임 속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덮고 해결하려고 하고 이렇게 뭔가 중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싸움을 만들어내. 말을요 요렇게 했다가 여기 있던 말을 요렇게 옮기고요. 말을요 말이 간다 이 말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불만 불평을 자꾸 이간질을 시키는. 여러분 사단은요 속이는 자고 이간질시키는 자고 멸망시키는 자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거는 마귀의 일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인간적으로 봐도 저 사람하고 어울리면 불편해. 저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요. 복음.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막혔던 담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했다.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사회생활하면서요 남을 복을 받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요셉은 노예살이를 했지만 요셉 때문에 뭐 있느냐? 보디발의 집에 채소까지 복을 받을 만큼 복을 전달하는 자요. 화평케 하는 자요. 평화를 만드는 자요.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나라를 선전하기 위해 부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화를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이 뭐다? 복이 있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복이 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인간적으로도 뭔가 도움을 주고 살리는 자의 축복을 사람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 그 사람에게 영육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핍박 아닌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가정을 버리고 간 여자, 학업을 버린 학생, 당연히 핍박을 받겠죠.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어? 가족을 포기한 남편, 또 신앙생활은 아닌데 교회 안에서 패거리를 만들거나 인본주의나 신비주의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자꾸 만드는 거, 그 핍박이 당연히 핍박받겠죠.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 뭐냐? 축복하신다. 전도자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자가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흑암, 사단. 근데 그 사단이 주는 이 핍박이 때로는 잘못 판단하고 잘못 보면 이거 뭐냐? 핍박으로 찾는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의를 위하여. 전도자가 축복받는 이유가 있어요. 반대로 의를 위하여 받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싫어하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하나님은 가장 뭐한다? 기뻐하신다. 세 가지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 받는다.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너희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며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박해는 받아봐도 복음 때문에 박해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핍박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욕 먹어본 적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이 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옳은 선지자가 받은 핍박, 세 가지 핍박이 있다. 반대로 이것 때문에 받는 축복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보좌의 축복과 배경 속에 권세 속에 있는 사람이요. 천국의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사람의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그리고 11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늘의 상급이 있다. 여러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요 거저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의 상급이 있다. 그리고 선지자의 축복이 있다. 너희 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복음 때문에 시간을 드렸느냐? 건강의 축복. 복음 때문에 물질을 드렸느냐? 경제의 축복. 복음 때문에 인생을 드렸느냐? 후대의 축복. 핍박받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으로 역사하시겠다. 이 8가지 복이 참된 복인데 육신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팔복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시고 복음의 생각으로 내 영혼 속에 각인하심으로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계속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복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하나님 온유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